지금 우리는 성막의 기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전체 평수가 우리식으로 하면 약 한 400평 됩니다. 근데 성소는 가로 5m, 세로 15m 해서 전체 보면 약 한 23평형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성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창문이 없어요. 그 안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한 것보다 바닥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를 갖다 놓지 못하게 했고 그냥 제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성막 이 안에 있는 성소 안의 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대한 내용들의 첫 번째인데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떡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떡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떡, 식탁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떡상 만드는 법을, 규칙을, 그 어떤 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서 그대로 제작을 한 내용이지요. 떡상의 재료는 조각목이었고요, 역시 겉은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물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황금으로 다 입힙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가로 1m, 세로 50m, 그러니까 길쭉 직사각형 형태죠. 높이가 한 75m 정도 작은 식탁입니다. 전체를 순금으로 둘렀고 테두리가 약간 튀어오르게 해놨어요. 그것은 떡이 썰어졌을 때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상 외에 부속품이 있는데 오늘 떡 끝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다가 올려놓는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헴 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한 떡, 그런 뜻이죠. 진설병을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각각 6개씩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 여기에서 나오는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떡상은 결국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제사에 쓰이는 동물은 다 인간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인간의 속죄를 위한 것인데요, 딱 유일하게 번제 외에는 모든 제사가 인간과 관계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떡상에 바치는 제물인 떡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었죠. 자, 여기에 바치는 떡이 12개를 올리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떡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든 고운 가루 있죠, 에바 뭐 얼마씩 해서 이걸 갖고 떡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동물인데 소제만큼은 곡식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결한 마음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 이스라엘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 이 떡상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결함이다, 이를 할 수 있겠지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 떡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인정한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12개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 떡 12은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고요, 그 이면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이 양식은 충분한 양식이고 완전한 양식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떡상이 주는 것은 순결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소중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누가 먹을까?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거기서 먹게 했고요, 또 이것이 특별한 양식,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제사장의 특권으로 주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떡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1절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실 것이다. 그 살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희생 제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은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개떡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는 별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뭘 드립니까? 내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건데 나는 적게 갔을 때 초라한 내 모습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 자신이 초라하다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과 주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그래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나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가진 것이 얼마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여유롭게 사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니, 그러니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없이 나 자신이 무너지고 나약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징계와 재앙과 진노를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그 당시에 주일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었죠. 안식일마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누룩 있는 떡이 좋아요, 누룩 없는 떡이 좋아요?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가 들어갔으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바칠 때는 그 누룩을 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날에도 누룩 없는 딱딱한 이 떡빵을 먹게 했고, 하나님 앞에 떡상에 들을 때도 누룩 이스트 넣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채우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자체, 그것으로서 내게 드려진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상에 예수님이 대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건강하고 영혼이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짓눌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써 회복되어지는 존재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식탁의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솟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으로써 이겨내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